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다움은 어떤 걸까요? 어머니다움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다움 또는 목사님다움 어떤 모습일까요? 답다고 하는, 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정받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다운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만 걸고 예배만 드리면 진정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래서 큰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방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힘있게 부흥을 거듭하고 있을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블루스에 의하면 이 시기는 실로 제국 곳곳에서 연이은 흉작과 심각한 기근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식과 바꾸거나 살만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큰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흉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흉년이 들게 될 것을 알려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손, 곧 성령께서 흩어진 무리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큰 흉년도 어려운 시기에 안디옥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뜻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이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자 누가의 관심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관대한 사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의는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곧 이를 실천에 옮겨 바나바 목사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약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과 4장 35절 말씀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도 넉넉한 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력해지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내 성도, 내 거 이것을 구분하며 주장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본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서로 경쟁하고 다툰다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점점점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알고부터 사랑으로 구제하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 본래의 사명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말씀해 보면 백부장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넬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언제든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방문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가족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살아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영원한 천국 시민의 은혜와 복을 온 가족이 다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면서 사는 부모를 보고 그 자녀가 배우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 여인이 살아난 후에 계속해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작게라도 심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때가 차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 피에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온 성도가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구제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교회가 구제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우린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구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 30절 말씀에 구제의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제자들이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구제는 각각 십시일반으로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제를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는 작정한 다음에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을 하든지 또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작정한 바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목회자인 바나바 목사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들에게 정확하게 보내주게 하였습니다. 헌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하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헌금 관리는 첫째, 성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존경받는 사람이 하되 2사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의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어렵지만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도 많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30년 가깝게 한 번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과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에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면, 반드시 성도라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며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으며 또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 낼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자격은 선교와 구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여지는 헌금이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고 있고요. 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매년 사랑의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50억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하나도 교회에 쓰지 않고 다 사랑의 헌금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즉 성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반쪽이잖아요. 조그만 나라도 반쪽. 굉장히 반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발전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개발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세계에서 전력이 4위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부흥됐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았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중심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구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개척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보다 더 할 수 있다면,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해외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잘 감당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이전에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은혜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